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기는 거의가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화, 욥과 친구들의 대화, 그리고 하나님과 욥의 대화. 그래서 욥기에 나오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들을 받을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저를 위해서. 제가 먼저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고, 또 성도님들께도 필요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욥기는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화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단이 왜 땅을 두루 돌아다닐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시간이 남으니까 여기저기 구경 삼아 이렇게 다닐까요? 아니죠.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이 움직이는 것은 파리 한 마리도 없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두루 다니는 목적이 있어요. 삼킬 자를 찾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사단의 밥이 되기 쉬울까요? 사단과 악한 천사들의 존재와 활동을 부인하는 자들처럼 악령의 영향을 받는 일에 있어서 더 위험한 처지에 있는 자들은 없다. 사단이, 악한 천사가, 귀신이 뭐가 있긴 뭐가 있어. 또 끊임없이 뭔가 노리면서 활동하기는 뭘 해? 방심하는 사람. 밥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할 일에 바빠서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산다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늘나라 가기까지 끊임없이 삼킬 틈을 노리고 있는 사단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 될까? 사단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가장 연약한 사람이 암흑의 군대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연약한 한 사람이 악한 천사들의 군대보다도 더 강하다는 것을 사단이 잘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주변, 그 말씀 주변을 보면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쇠토막이 보잘것없어서 애들의 장난감도 될 수 있지만 전기랑 연결되어 있으면 아무리 강한 사람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연약한 사람처럼 보여도 하늘의 전류에 연결되어 있다면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기만 해도 사단이 물러납니다. (10절부터)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9절에도)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와 집과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사단이 관찰하기에는 이
욥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살피시는가를 잘 묘사했어요. 그 집과 모든 그와 그 집과 모든 소유물을 산으로 두르시리 아니니까,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신과 그 집은 건물보다는 가족을 말하겠지요. 가족과 모든 소유물들을 산을 울타리로 두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사단이 관찰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로 그 세 가지를 다 돌보시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말한 것은 사단도 인정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모든 소유물을 산으로 두르시고 보호하실까요? 아멘. 아멘. 예, 보호하십니다. 화이트니 한 번은 그 계시 중에 천사를 만났어요. 만난 김에 불평을 했어요. 왜 이렇게 사는 것에 시련이 많은지 불평했어요. 하나님께서 화이트 부인에게 과거의 삶을 돌아보도록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삶이 사단의 특별한 공격 목표가 되었다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도 번번이 사단의 공격이 실패하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때문인 것을 봤어요. 그제서야 이제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고 감사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이 두루 산길자를 찾으면서 다니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에요. 그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도 관찰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와 또 가족과 소유물을 보호하시는 걸 봤어요.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이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9절 같아요. 제가 보기엔 9절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말씀이 좀 더 우리가 깊이 살펴야 될 말씀 부분 같아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인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이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을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이런 말씀 하셨으니까 사단이 뭐라고 했어요? 즉각적으로 도전을 했어요. 까닭 없이 경배드릴까요? 하나님이 그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 손길만 거두신다면 아마 욕하고 저주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도전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이 욥에게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십니다. 사단의 이 시련이 얼마나 가혹한지 몰라요. 순식간에 이 모든 전 재산을 잃게 되고 자녀도 잃게 되고 욥 자신도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시련이 있을 때마다 욥기서 읽으세요. 그러면 내가 겪는 이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근데 두 가지를 주목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첫째는 아무나에게 욥 같은 시련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안심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전 재산과 가족을 잃고 나도 죽음의 이 고통을 경험하도록 시련 주시면 어떻게 하나 안심하세요.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욥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그런 시련 주신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감당할 만한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만한 시련 주시는,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시련의 정도는 다 다르지만 시험의 본질은 똑같다는 것,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험의 본질은 같습니다. 경배 문제예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라고 도전했던 그 내용은 오늘 우리도 겪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경배드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떠날 수도 있는 그런 믿음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니까, 구원해 주신 구세주시니까 시련이 있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임을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의 본질은 똑같아요. 마지막 시대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할 기별이 뭐예요? 세천사 기별이에요. 그 세천사 기별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창조주께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조건 가지고 이 경배드리는 사람은 짐승을 경배하게 될 거예요. 왜요? 짐승은 안전과 경제적으로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 가지고 우리가 경배드리면 짐승을 경배하게 됩니다. 창조주시니까 시련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게 대쟁투의 핵심이에요. 시련의 정도는 달랐지만 모든 사람이 겪는 시련의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의사가 있었죠. 이번에 쓴 글에 보면 어떤 말기암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말기암 환자 이 병실에 가면 분위기가 많이 슬플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경책도 있고 분위기가 너무 진지하고 차분한 것을 봤어요.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는 그런 환자 가족 같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 남편과 교회에서 만나고 또 결혼하고 아이들도 갖게 되고 또 이 환자도 의사였어요. 그래서 병원 개업도 하고 정말 행복할 수 있었던 인생의 순간이었는데 암에 걸렸어요. 수술은 했지만 재발이 되고 말기암이 되었어요. 거의 이제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슬퍼하기보다는 이 가족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투병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지요. 우리 편할 대로 사용하거나 우리가 필요할 때 찾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저희는 비로소 올해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3, 중3인 두 딸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아빠가 비록 저렇게 누워 계시지만 평생 우리와 함께 살더라도 가르쳐줄 수 없는 귀한 진리를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라고 말합니다. 놀랍죠? 신앙의 핵심 진리를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할 때,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받을 게 필요할 때 찾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과 생명의 주인이세요.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거두실 수도 있는 그런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남편의 그 말기암 그 상황을 보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만드신 분이시고 구원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가 되세요.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거두실 수도 있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경배드리는, 조건 없이 경배드리는 그런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화. 근데 욥기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욥과의 대화로 맞춰지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긴 친구들과의 논쟁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등장하세요. 욥기 38장 1절 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까지만요.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 욥과 아마 그 주변의 친구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 38장부터 보면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좀 뜬금없는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욥은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겨야 됩니까? 라고 의문을 가져왔고 그 문제 때문에 논쟁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은 한마디도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뭘 말씀해 주셨어요? 천지 창조, 하늘과 바다의 신비, 동물의 세계, 그리고 바다 악어와 하마에 관한 이야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 사람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사람과 차원이 다른, 사람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정교한 기계를 만든다 할지라도 사과씨처럼 포도씨처럼 단순한 생명체 하나도 사람은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만드시는 분은, 작은 씨 한 개라도 생명체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창조주가 되세요.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욥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1절부터 3절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고백을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무지한 말을 해온 사람이 누굽니까? 접니다. 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에는 내 주장이 완벽하고 논리적인 것처럼 보였어요. 욥의 말이 참 논리적이고 완벽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니까 얼마나 자기가 무지한 사람인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욥의 반응의 두 번째는 5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사람의 이 무지함, 지식의 한계,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 중에 있다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 이 욥의 반응은 5절부터 6절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5절 6절은 다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으로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목사님의 그러면서 그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듣기만 하는 신앙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집사님들의 하나님 또는 위대한 신앙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원하신다면 듣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나님을 만나보고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갖는 지식을 신앙을 우리가 해야 돼요.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체험적인 신앙. 간증하면서 어떤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정말 되기를 원하신다면 체험적인 신앙 하셔야 돼요. 시련이 있더라도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받아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그래서 눈으로 뵙는 것처럼 욥처럼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체험하는 신앙을 우리가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이 체험적인 신앙이 불굴의 믿음이 됩니다.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욥은 그걸 깨달았어요. 눈으로 배웁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이 가족 사진이죠. 여기 이 여자분이 지선이라는 두 글자 이름의 그 선교사예요. 뭐 오른쪽에 있는 분이 왼쪽에 있는 분이 남편, 그다음 첫째 아들, 막내, 또 둘째 이렇게 있죠. 그리고 사진에는 소풍 이렇게 글자가 쓰여져 있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선이라는 선교사 이분은 유튜브 동영상에 간증이 있을 거예요. 이분 부르시는 찬양도 있을 거고. 이분은 어려서 불우한 가정에서 이게 자라셨어요. 아버지가 폭력적인, 그래서 엄마가 집을 나가셨어요. 집에서 아버지하고 살기가 어려워서 친척 집에서 살았어요. 얼마나 어렵게 살았을지 간증 들어보세요. 근데 다행히 자라면서 학교에서 음악 선생님 좋은 분을 만났는데 이분의 재능을 발견해서 성악도 가르쳐주고 교회도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이분 때문에 교회 다니고 이 음악 선생님 때문에 성악도 전공을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남편도 만나게 되고 가족도 이루게 되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렇게 살 줄 전혀 기대하지 못했는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됐어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내가 너무나 감사가 적고 믿음도 부족한 걸 이분이 안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작정하고 새벽 기도하고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은 다 고난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분이 보셨어요. 고난이라는 두 글자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축복 대신 고난 좀 주세요. 네, 고난을 정말 주셨어요. 엄청난 거. 이 첫째 아들을 목욕을 시키고 방에 들어가게 했는데 젖은 몸으로 쇠젓가락 2개를 잡고 드럼 치는 행동을 하다가 전기 콘센트에 2 젓가락을 넣었어요. 감전이 됐어요. 순식간에 이 아들이 검게 변하는 거예요. 검은 연기가 그 방에 가득한 겁니다. 쓰러졌어요. 몸에서 팡팡 튀기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처럼 살아났어요. 병원에 옮겨졌는데 얼마나 그 치료의 과정이 고통스러운지는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려요. 소독을 계속 해야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주변에 사람 다 우는 거예요.
이 고통을 참기 어려워서 소독할 때마다 전신 마취를 시키는 거예요. 하루는 금식하고 전신 마취, 이틀에 한 번씩 전신 마취, 금식하고 이걸 아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병원 생활하는데 이 선교사의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성경을 필사하면서 봤던 것들,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기를 끝까지 하는 사람들에게 시련이 저주가 됐다는 말씀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에게 시련이 저주가 됐다는 말씀은 한 군데도 없다는 거. 그건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쁘게 감당하고 이제 간호하는 것입니다. 항상 웃으면서 이렇게 이 아들을 대하니까 아들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해요. 어제 수술실에 혼자 안 들어가고 내 침대에 예수님하고 천사가 4명이나 있었어. 하루 종일 엄마하고 같이 여기 있는 게 꼭 소풍을 온 것 같아. 웃으면서 아들이 한 말이에요. 집을 떠나서 병원 생활, 이 전신이 화상이고 또 이 소독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틀에 한 번 금식하고 마취, 전신 마취제 맞고 소풍 온 것 같다. 웃으면서 그런 말을. 그 순간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성령님과 함께하면 인생은 소풍이구나. 은찬이에게 소풍처럼 있다가 천국에 가자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소풍 같은 그 인생에 엄마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엄마도 지금 소풍 중인데 집 나간 엄마 생각합니다. 정리한 인생인데 하면서 엄마에 대한 배신감이 사라졌습니다. 고난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저에게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 싶으셨던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아빠를 용서하게 되고 회복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경 읽다 보니까 위대한 인물들이 다 축복을 받았는데 고난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것, 좋은 믿음 가진 것, 인생은 참 소풍 같다는 것, 그리고 아빠와 엄마를 용서하게 되었다는 것, 이 회복이라는 선물을 받았다는 이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분이 그 찬양하는 거 한번 은혜라는 찬양이 있어요. 저 준비 동영상을 준비해서 한번 들려드릴까 했는데 못해서 시간이 좀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우리에게 꼭 주세요. 시련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는 차원이 다른 믿음, 불굴의 믿음, 체험적인 신앙을 오직 시련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좋은 믿음, 또 이 순전한 마음으로 신앙한다는 것 입증할 수 있는 기회로 또 삼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